로마서 1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녀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해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어떻게 되었어요? 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고요? 제가 제자 훈련 때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는 첫 번째 역사서, 두 번째는 체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구약과 신약 합해서 2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은 17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성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성자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성령 하나님 역사 이야기로 구성되어서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2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신 역사를 구성된 책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것이 2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체험서입니다. 이 체험서는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2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이 구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체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구성한 책이 바로 구약의 5권. 그리고 신약에는 5권 빼면 26권인데 몇 권입니까? 21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21권이 바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1권을 읽어보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상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다 악한 소식이고 죽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죽음일 밖에 없는 우리 이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성전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감사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 복음 소식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서신서 21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로 마지막 예언서가 있는데 이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죽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바꾸기 위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자들을 구원하신 소식이 바로 복음서, 바로 구원의 소식이죠. 체험서죠. 그런데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위해서 하나님은 18권을 통해서 예언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18권, 바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과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요한계시록, 그래서 합해서 18권이 예언서입니다. 이건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구약된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이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66권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바로 예언서가 우리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책이야? 그 책이 바로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해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중요한 소식을 알아야 되느냐?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누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66권의 성경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6번째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행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5차 행적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은 5차 행적까지 기록되는데 이 바울 서신은 1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권 구성되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 행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13권을 기록했습니다. 1차 성경을 마치고 2차 성경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차 선교 여행하면서 로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순서상으로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네 권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선교 여행하면서 마지막 세 권인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3권의 서신서 중에 6번째 기록된 책 로마서가 왜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배치되어 있는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로마서가 13권 중에서 6번째 기록된 책인데 제일 먼저 사도행전 역사서 다음에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배치되었을까요? 그것은 13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 내용인 구원에 관한 교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 우리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복음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인데 바로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책 중에 금감석과 같은 책이다.
그만큼 로마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로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한번에 말하면 사도만 바울만 그 종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11장까지는 바로 구원에 관한 교리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예배의 삶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 이제 구원에 관한 교리 말씀 나눌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전체 주제 요일이 바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사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복음의 핵심이냐? 바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세상 가장 축복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6절 17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리고 회심하고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두 사람인데 바로 마틴 루터 그리고 잔 칼빈. 종교개혁을 일으킨 시작이 바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은혜 받아서 세상을 뒤집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선한 세상을 바꾸는지 아니면 악한 세상을 바꾸는지 복음에 달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달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을 바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누구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이 관계없이, 연륜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능력에 관계없이 예수만 믿고 예수님 안에만 살아간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